오늘부터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주제는 아담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옷어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14절에 아담은 옷이어야 할 분의 모형이라. 이 말씀이 오늘 아마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대칭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첫째 사람, 둘째 사람,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이렇게 대칭적으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로 표현이 됐느냐? 첫 사람 아담은 알겠는데 왜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이시냐? 예수님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느냐? 그 부분하고 로마서 5장 14절에 가시면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아담은 첫 조상 아담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오셔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럼 어떤 면에서 모형이냐? 모형이 뭡니까? 마우스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핸드폰 껍데기 한 개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 몰드가 만들어져요. 몰드가. 그래서 그게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찍어내면은 그 찍어낸 것들이 찍어낸 거하고 그 몰드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사이는 이제 사진기가 있잖아요. 내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형제님의 실체는 여기 있고 사진 안에 또 형제님이 있죠. 여기 뭡니까? 사진 안에 있는 거. 모형이에요. 사진이라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픽처. 그래서 여기는 이게 모형이라는 말씀은 피그예요. 피그. 영어로는. 모형은 본체가 따로 있고 본체가 분명히 있다고. 여기서 본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본체시다 그거예요. 아담은 모형이다 그거예요. 모형하고 본체는 외형상으로 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이 같냐 그 이야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 그건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5절부터 21절에 있는 그 대비된 내용이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도 죄인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반대예요. 이거는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과 아담이 틀린 점이에요. 모형이 아니라고.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로마서. 한 사람은 범죄예요. 범죄를 저질러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선물을 주셔요. 이게 모형입니까? 아니잖아요. 틀린 점이죠. 16절. 죄 지은 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반대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한 분은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반대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불순종했어요. 한 분은 순종하셨어요. 과연 14절에 이 모형을 설명하는 내용이냐, 이 15절부터 21절이 아니다 그 이야기. 모형은 타락 전의 아담이에요.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은. 모형으로 아담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타락이 돼버렸다. 그리고 오셔야 할 그분은 예수님은 실체가 다시 복구를 하신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논란도 많고 제일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 중에 한 개가 로마서 5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 15절부터 21절을 수식하는 것이 14절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언제 하면은 아담이 타락 전에 아담. 타락 전의 아담을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타락 전의 아담을 보면은 실체를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형상이 있으면은 본체가 있잖아요.
형상처럼 만드는 것이지 형상 그 자체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형상으로 만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본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모형이 다른 거예요. 실체대로, 실체가 먼저 있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고 그 실체대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모형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복구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낸 모형이 이게 형질이 바뀌어버린 거죠. 실체는 그대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복구할 수 있잖아요. 실체가 그대로 있으시니까. 만약 실체도 바뀌어버렸다면 복구가 불가능한 거죠. 실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노트북도 설계도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설계도면이 실체예요. 도면이. 그 도면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는데 도면을 잊어버렸어요. 도면도 없어져 버렸어. 아니면 누가 도면도 엉터리로 바꿔놔 버렸어. 근데 이것도 고장 났어. 그럼 이거 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본체가 틀려 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변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때나 창세기 1장 1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기 때문에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8절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누가 지배를 해요? 왕이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위임받았잖아요.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도 이 땅의 왕이잖아요. 실제로. 아담은 대리자로서 왕으로 위임받았지만 실체 왕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와 모델. 지금은 예수님 자체를 내가 모시는 거예요. 아담은 예수님 자체를 모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에 훨씬 더 가깝게 가는 거죠. 이 은혜 시대는.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진행시켰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실체로 바뀌는 거예요. 실체가. 여기까지는 모형이었는데 아담은 모형이었는데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실체하고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훨씬 뛰어나잖아요. 여기 아담은 땅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모형인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체가 돼버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청난 영광스럽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처음에는 먹을 것이 채소를 먹는 거예요. 어디서? 땅에서 나는 걸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소는 땅에서 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몸이 돼버리면 실체가 돼버리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아담은 누가 아담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모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내용이 로마서 5장 15절 이후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결과와 잃어버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누가복음 3장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가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는 것이 모형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언제 내한 거예요? 창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타락하면서. 왜? 하나님의 집안에서 쫓겨났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렸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다른 점은 있어요. 아담은
창조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낳으신 분이에요. 만드는 것과 낳은 것과의 차이. 예를 들면 진흙으로 이름을 한 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배터리도 엮고 해가지고 말도 따라 듣고 말도 하고 인형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그 인형은 뭐예요?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알을 한 개 낳았어. 그거는 낳은 거잖아. 자기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낳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낳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진 거는 똑같지는 않아요. 모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모형이다 그 이야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형이라고는 이야기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분은 낳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하잖아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 차이는 있다. 원본과 모형의 차이다. 모형은 만들어진 존재고 원본은 낳으신 존재다. 그렇지만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같아. 창세기 다시 2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갈비뼈. 남자의 갈비뼈. 이 갈비뼈가 뭐냐면요. 이 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갈비뼈는 횡으로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의 뼈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둥처럼. 근데 갈비뼈는 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횡으로 되어 있는 나무가 있고 이렇게 된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된 나무를 뭐라고 하죠? 기둥이라고 하죠. 그럼 횡으로 된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옆으로 됩니다. 대들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둥과 대들보가 합쳐져 가지고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석가래다 하기도 하는데 석가래보다는 대들보가 더 맞아요. 대들보 중에 한 개를 뺀 거예요. 이건 더 또 깊은 아마 의미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갈비뼈는 옆구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뺄 때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겠어요. 21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깊은 잠은 죽음이에요.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신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아담은 알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가르쳐 주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어떤 것을 뼈 중에 뼈라고 표현을 해요. 뼈가 212개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뼈, 그 이야기예요. 이게 뼈들 중에 뼈거든요. 한 개의 뼈고 뼈들 중에 뼈예요. 그래서 bones 이렇게 돼요. 그 많은 뼈들 중에 한 개다. 그 한 개가 뭐냐? 우리가 표현할 때 over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적인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어디가 상하셨어요? 옆구리를 찔리셨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 부분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이브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그러니까 아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이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몸의 진수를 이 이브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만드셨는데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교회가 만들어져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의 진수가 교회 속에 들어있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라 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수 중에 한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직 내 한 사람. 그런 부분이 모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2장의 이 부분도 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셨겠는가? 예수님과 교회를 설명하고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걸, 실체가 그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하신 거라고. 모형입니다. 모형을 보면은 실체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담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모형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야 되느냐.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이다. 그리고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신 거예요. 아담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다 그냥 맡기신 거예요. 맡기니까 이브가 나온 거예요. 그는 이브가 나올 소망이 갖고 참고 넘긴 거잖아요. 그 고통을. 아담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치욕과 그 고통을 이기고 그 고통 모든 걸 감내하시고 죽음까지도 내주신 목적이 교회에 대한 소망이다. 나에 대한 소망인 거예요. 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치욕과 모든 그 수욕과 그 부끄러움과 그러한 결국은 그 고통과 죽음까지도 내주신 지옥까지도 가신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브 때문에. 그런 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얻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거에 대해서 대칭적이다. 타락 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돼버렸는가? 3장에 이제 가보면 17절이에요, 그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눠서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죠. 계속 창세기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 독에 오염된 그 결과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고지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담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시킨 말을 안 들었으니까 내가 네한테 이렇게 한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신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한다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아담은 그렇게 해버립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아내의 음성이 있는데 아담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아내의 음성을 선택했어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을 가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경우든 지키는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데
아담은 거기서 실수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사람을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되버려요. 누구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아담은 사랑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린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 즉 먹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거슬려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은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 뭐라 합니까? 바꿔놔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래요.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이 말씀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번역은 정확하게 한 거거든요. 이건 이 번역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먹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사건이 두 개가 나눠진 거예요. 먹은 것과 하나님 명령 어긴 것, 요 두 개는 나눠져야 돼요. 그럼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된 거는 맞아요.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안 먹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이 성경,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성경의 기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땅이 네가 저주를 받아가 네가 쫓겨났다. 너는 죄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선악과에 독이 들어와가지고 그 독 때문에 내가 모든 불행이 오게 됐다. 그거하고는 너무나 틀린 거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있느냐? 이래 돼버리는 거잖아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은 게 뭡니까? 땅이 뭡니까? 육체잖아요. 사람. 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에 독이 들어가가지고 독으로 오염돼 버리니까 독으로 오염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받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육신이 돼버렸고 혼이 육신하고 일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땅에서 나오는 거 먹어야 돼요. 전부 다 육신의 종이 돼버린 거죠. 땅이 주는 걸 먹어야 되니까 육신이 종이 되잖아요. 그 종이. 우리 그것도 며칠 전에 공부를 했잖아요. 땅의 소산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래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기서 다 이야기해 놔신 거죠. 그것을 쭉 풀어가지고 쓴 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지만 또한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기를 내리라. 네가 들의 채소로. 땅이 뭘 낸다고요? 육신은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은근기 내잖아요. 가시나무 내잖아요. 가시나무. 내가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삐쭉삐쭉 나오면은 그 나무를 우리가 무슨 나무라 불러요? 가시나무라 부르잖아요. 내가 가시나무가 되면 사람은 나무잖아요. 내가 가시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시나무끼리 붙어지면은 가시나무에 접근되면 전부 다 같이 서로 찔러버리잖아요. 아프고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다툼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가시나무는 불에 잘 타요. 가시나무가 불 탈 때는 다다다다 하면서도 이 가시가 있으니까 불이 훨씬 더 잘 붙고 잘 탄다고. 가시나무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불 타는 거.
잘 타요. 그런데 안 타면 가시나무가 한 개 있어요. 어디에서 안 탔죠? 모세가 본 가시나무. 모세가 본 가시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안 탔어요. 근데 그 불은 어느 분의 불이었어요? 하나님. 이 가시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붙으면은 이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그 가시나무가 이 가시나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시나무에 오시기를. 그래서 이 상황부터는 모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이후부터는. 그걸 생각을 해야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의 45절 이후의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7절 한번 가봐요.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가 봤잖아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가봐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첫 사람 아담. 근데 그 다음에는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고 안 하고 사람 빠져요. 마지막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2장 7절이에요. 이 부분만 딱 띄면은 여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딱 나오잖아요. 그죠? 혼이 살았다는 게 뭡니까? 혼이 내자네, 내 자아. 내 자아가 살았다. 죽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숨 안 쉬고 죽은 상황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시체돼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죽었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혼은 그 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내 자아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할 때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은 창조 시에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45절 다시 가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뭘 하신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이 영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오시면은 다시 살려주게 되잖아요. 뭐가? 혼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시기 위해 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 영을 넣어줘야 하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여기 땅에 있는 사람에게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은 어떠한 아담도 살려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42절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그러니까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는 게 필요한 거다. 썩는 것 가운데 뿌려져야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이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썩는 몸이 있어야 부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는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쭉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드셨고 그걸 왜 허락하셨느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고 그 죄 때문에 죽게 왜 허락을 하셨느냐.
왜 그냥 보고 두셨느냐?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과 죄와 사망의 과정이 없다면 부활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이 전체가 부활에 대한 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에 들어가 보면은 인류 역사 창세기 1장부터 쭉 그렇게 끌고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하늘의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이어오셨다. 허락하셨다. 힘듦과 아픔과 죽음과 죄와 고통과 불행과 눈물과 이런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신 이유가 그 이유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몸으로 부활해 주실 그것을 계획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허락. 그런데 그걸 되려면 그런 게 허락이 됐어야 돼요. 43절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키시고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걷는 가운데 일으키시고 우리의 몸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이러스 한 마리만 틱 돌아도 며칠간 열로 그냥 지우고 조그만 가시 한 대 찔려도 뭐 그래가 나중에 파상풍으로 죽을 수도 생기고 조그마한 불개미 한 마리한테도 못 당하고 우리가 뭐 강하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완전히 미세한 바이러스나 세균한테도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왜 허락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시는데 권능 있게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다. 왜 수치 가운데 뿌리쳐야 되느냐?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 삶이 왜 이런가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해야 될 뿐만 있는 것이지 원망할 거는 요마진도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왜 저가 낳게 만들어가 이렇게 하시고 눈에 보이다는 그 세균 때문에 감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열병으로 힘들게 하시고 조금만 힘을 써도 몸살을 해가지고 며칠간 덜어눕게 만드시고 우리가요 이 뒤 거 없으면은 앞에 것만 있으면은 하나에서 100까지 전부 다 원망할 일만 있어요. 하나님 원망할 일. 그렇지만 그 이유 걸 보면 원망할 감기도 없고 너무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만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르시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신다. 본성에 속한 몸이 뭡니까? 아담의 형상이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입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4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 게 일어난다는 이야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일 뿐이다 그거지. 우리가 몸을 입고 이 연약한 몸을 입고 죄를 갖고 선악과 독에 중독된 이 피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불행과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싸움과 전쟁과 기아와 허덕임과 이 모든 것에서 일을 하지만은 이게 첫째 이 과정이다. 이 과정이 있어야 영광의 영의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땅에 나는 것이 첫째다. 그래서 하늘로 오는 둘째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비밀 아니냐. 고통 없이 그냥 바로 하늘 백성으로 확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데 그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아담이나 예수님께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아들을 얻는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믿음으로 내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몸을 잇는 그 소망을 안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어떤 복잡다단하고 힘들고 하지만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을 면해보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별 짓을 다 하면 다 할수록 점점 더 지옥이 커져요. 자기 속에서. 50절 이유가 이제 결론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딱 결론을 내리잖아요. 이 살과 피는 그런 게 이 땅에 덮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잖아요. 육신의 죽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느냐. 육신은 없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썩는 거는 썩지 않는 것을 상속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썩는 거잖아요, 이 육신은. 이거는 없어져야 할 것이지 내가 간수하고 막 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가치를 둘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 신비예요. 미스터리. 신비를 보여주신대요.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미스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구상에도 미스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무슨 미스터리예요? 가자의 대피라미드. 그거 미스터리잖아요. 누가 그걸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저걸 도대체 그 시절에 언제 만들었으며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있으니까 있구나 그것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만들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언제만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게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 미스터리를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덤 속에서 죽고 끝이 아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근데 그게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거는 자는 것이다. 잔다는 것은 깰 때가 있다. 그거가 미스터리다. 그거는 신비다. 그걸 내가 비밀을 한 개 가르쳐준다. 그 이야기예요.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그것이 가르쳐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다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그 이야기예요. 무덤에 있는 거기 끝이 아니고 거기서 다시 나온다고 해요. 나와가 변화를 받는데 나팔 소리가 언제 나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나잖아요. 나팔절.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그 이야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썩을 것이 영원히 안 썩는 몸으로 입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육신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약 14가지 정도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분해해버리면은 14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진다고요. 원소가 이 지구상의 원소가 몇 개 있냐면은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게 112개인가 밝혀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108개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는데 헬륨, 수소, 이래가지고 외운 거 있잖아요. 산소, 이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우라늄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그런 원소가 지금은 더 밝혀져가지고 110 몇 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 지구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은 14가지인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죠? 그것이 다 썩는다, 그게 이게. 썩어가지고 원소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썩으면 원소로 되돌아가잖아요. 화는데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어가 입을 그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썩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뀐다. 있고라는 게 그런 거야. 바뀐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게 바뀐다. 안 죽는 걸로 바뀐다. 그런데 두 가지잖아요. 바뀌기는 바뀌었는데 한 사람은 불 가운데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계시는 대로 가고 선택이다. 이 썩을 몸을 입고 있을 때의 선택이다. 선택이다. 그래서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누가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구된 거잖아요. 복구인데 훨씬 더 나은 걸로 복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예수님이 왜 마지막 아담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엎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진입돼 버린 거예요. 아담의 세대가 끝이 난 거예요.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신 거예요. 아담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아담이 안 계신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창세기 3장 다시 가봐요.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 좋고 눈으로 보기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단서로 나오면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자, 아담이 먹었어요. 이 먹을 때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은 어떤 환경입니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사람이 살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에요. 더 이상 좋은 환경이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이 시험했잖아요. 뱀이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넘어갑니다. 아담은 시험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넘어간 환경이 최고 좋은 환경에서 넘어갔어요. 자, 예수님은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그야말로 가시나무만 몇 그루 있고 돌과 그 척박한 그 땅에서 빵 만들어 물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돌멩이만 널려 있는 거죠. 거기서 40일간 굶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물 마셨다는 것도 없어요. 빵 먹었다는 것도 없었어요. 다 안 먹었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악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것은. 내용은 똑같아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게 넘쳐났어요. 그럼 배가 고팠겠어요? 안 고팠겠어요? 배 안 고팠어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천저였어요. 천지 그냥. 생명수가 그것도 그냥. 광야와 에덴 딱 대비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거예요. 시험에서. 에덴에서 아담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틀린 거예요. 모형으로 됐는데 그것은 모형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차이예요. 그건. 그리고 아담은 불순종했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고.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을 경청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6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17절에서는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어떤 번역에는 경청했다. 어떻게 들으면 경청이에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소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자, 아내의 말을 경청했잖아요. 아내는 무슨 말을 했겠어요? 누구의 말을 했겠습니까? 뱀하고 대화한 그 내용에서 뱀이 한 이야기를 했겠죠.
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담이 경청한 말은 뱀의 이야기다.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요 문제예요. 그 사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 명령하고 두 개가 있는데 사탄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아들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 원수잖아요. 자기 원수. 그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익히 알죠. 왜 예수님이시지? 사탄의 독을 몸속에 넣어가지고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그 몸을 회파시켜버렸잖아요. 그걸 우리는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할 거 없어요. 그게 고생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서로 싸워야 돼요. 생존투쟁해야 돼요. 쏘겨야 돼요. 쏘가야 돼요. 아담은 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담은 알고 먹었다. 죽을 걸 알고 먹은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 알았어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불순종을 했는데 불순종이 곧 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로 불순종을 하게 되면은 죄가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곧 죄는 아니잖아요. 죄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죄가 툭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들어오는, 죄가 그 불순종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안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하고 상관이 없으려면, 죄를 막으려면 죄가 네 몸속으로 안 들어오고 네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고 죄를 막으려면 내가 명령한 대로 다 지키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사망을 만들어가 사망을 그냥 니한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신 거예요. 그 방패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못 알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일반 사람이면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오직 사랑만 있으신 분이고 긍휼만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죄도 주고 사망도 주신 분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들이 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는 멸망이고 너는 파멸이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신 거예요. 그 방패가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그게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하잖아요. 첫 조상 아담. 그 아담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처음으로 생성됐다 이게 아니고 밖에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 생각으로 사탄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지 생각대로 지 판단대로 선악과를 덜떡 먹어버렸으니까 그 먹은 그걸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성이라는 거룩한 성이 있는데 이 거룩한 성문을 열지 않으면은 안에서 열지 않으면은 이 거룩한 성은 누구도 침범을
못하잖아요. 그 영혼성의 주인이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음으로써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안에서 문을 스스로 열어버린 거예요. 성문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문을 타고 죄가 사망이 같이 쑥 돌아버린 거예요. 영혼성 안으로. 이 영혼성은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영이 떠나셔버리니까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황폐하게 된 상태를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원죄를 가진 인간이다. 사람의 본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상황은 절대적으로 모형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어줘 가지고 죄와 사망이 돌아버린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 거예요. 모형은 전의 상황. 그 일은 너가 자초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초한 거. 스스로 초래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죄와 사망을 하나님께서 덮어 씌운 게 아니라 스스로 불러들인 거예요. 있는 걸, 밖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는 그 방패를 주셨는데 그 방패를 쓰지 않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어버리고 죄인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자,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자, 율법이 언제 왔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지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죄는 아예 처음부터 타락 때부터 있었는데 그걸 죄로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니까 율법을 주시가 죄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그 죄가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르지만은 죄는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가 언제 상태? 모세 이전의 상태다.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상태다. 이 14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다. 그래요. 모세는 율법 오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율법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하나님. 자, 이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쭉 해가지고 모세까지, 이삭, 야곱의 후손들 해가지고 모세까지 왔어요. 그때까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도 사망은 군림했는데, 사망이 군림했다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죄가 사망을 불러들인 거니까. 그러면은 아담의 범법은 뭐였죠? 죄를 불러들인 거예요. 밖에 있는 죄를 세상으로 불러들이고, 세상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속으로, 내 속으로 내 속에 죄가 있게 된 근본 원인이 아담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다. 예를 들면 셋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 한번 보자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러면 선악과 먹었어요? 셋이 선악과 먹었어요? 아벨이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선악과는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선악과도 없어. 선악과 안 먹었는데 그 죄가 어떻게 있게 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성이 들어와가 죄성으로 오염돼 가지고 지가 죽었지만은 아담 이후에 모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그 이야기예요. 죄가 없으면 안 죽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혈통이다, 그 이야기예요. 혈통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임신과 출산과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980년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유전자를 모르니까. 그리고 임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마리아 숭배사상,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무염시태라고 해요. 무염시태가 뭐냐면은 마리아의 몸은 죄로 오염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거는 알았어요.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알았어.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면은 한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마리아의 피가 예수님 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요 어머니의 피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염시태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1500년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켈빈이나 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궁금한 점은 있는데 지금도 무염시태 교리가요 버젓이 캐톨릭에 제 몇 번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여왕이 아니고는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후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뭘 어떻게 알아요? 임신하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엄마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는 걸 알잖아요. 씨가 중요하다, 이게 씨가. 씨가 피를 만든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씨로 오신 분이죠. 그게 죄가 없는 분이죠. 지금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걸 아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성경에서 최고 어려운 게 12절과 14절이에요. 그래서 혈통이라는 걸 모르면 절대적으로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죄성, 사탄의 돈, 선악과의 돈. 피 속에 딱 넣어버리니까 선악과 이제 안 따먹어도 자동으로 그냥. 아담은 오시할 분의 모형이다. 왜 모형이냐? 오셔야 할 분은 그 모형을 다시 복구를 하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모형을 다시 복구를 해주시는 분으로서의 실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타락 전의 아담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타락 이후에 아담의 피는 오염이 된 피예요. 오염된 피. 죄성을 가진 피. 원죄를 가진 피. 그 혈통을 타고 모든 인류는 다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스도의 피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났으며 너희는 그분을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죄성도 없고 죄도 없다는 거예요. 점은 뭐예요? 원죄잖아요. 원죄. 흠이 없는 것은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흠은 태어난 이후에 살면서 입는 상처잖아요.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잖아요. 죄성도 없으시고 범죄도 없다는 거예요. 죄들도 없는 거죠. 이런 궁금점이 생겨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피와 아담이 타락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피는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그렇지만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피도 모형이에요. 실체가 아니고.
점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흠은 생길 수는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때는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문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 새로 나타난 거예요. 인류 6천년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창조물인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새로 한 개가 창조된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